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접하게 되는 일들이 참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어려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다 보면은 좀 마음도 가라앉고 두려움도 생기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죠. 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없을까? 그냥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놀맨이라는 사람이 거리를 걷다가 우연하게 앞에서 친구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지라는 친구가 걸어오는데 그 친구는 얼굴에 고뇌가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서 걸어오는 거예요. 금방 봐도 지금 그 사람의 기분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이 조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우리 보통 만나면 그러죠. 하와이도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렇게 보통 지나가는 인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도 이 친구는 15분 동안 그냥 숨도 쉬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막 이야기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놀멜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네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됐군.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일세.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가 문제가 지금 막 짓눌려갖고 내가 문제투성이라서 내가 이제 지쳤어, 문제 때문에. 만약에 자네가 내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해 준다면 내가 자네에게 5,000달러를 주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괜찮은데 5,000달러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어제 어떤 곳을 갔더니 거기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던데 자네 그곳에 가볼 만이 없나?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있다가 그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곳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꼭 가야 될 장소 같은데 어디야? 나를 좀 데려다 주게 해서 진짜야? 그럼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자네를 그곳에 데려다 줄게. 근데 그곳이 공동묘지거든. 공동묘지에서 죽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들은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없거든. 그래서 자네도 거기에 가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참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없을까 하고 기대를 걸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근심 걱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부터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관계가 맺어졌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자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병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좀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걸 못하고 살면 저 바보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면서라도 내가 취하면은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말해주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하면 아이고 멍텅구리야 넌 속도 없냐 하면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을까?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죽으면 거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어. 뭐 지폐에 내야 될 필요도 없고 가스비, 일렉트릭 빌,
뭐 차 고장나서 새 거 사야 될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면서 승리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만 뜨면 발생하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 속에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생 속에서 큰 문제를 맞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닙니다. 아주 경련이 일어나고 참 진짜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바로 현대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져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가져나가야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의사들이 의사 노릇하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박사들 참 많아요. 의사들.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면서 하면 이거 내가 이랬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막 그냥 뭐 박사들, 엉터리 박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를 안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요? 인터넷 들어가서 엉터리 의사 찾아가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좀 어떻게 해서 좀 적당히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서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찾아가는데 의사 찾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런데요. 뭐 누가 이렇게 하던데요. 저렇게 하던데요. 그러면서 의사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사 노릇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아마 엉터리 의사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의사예요. 전부 다. 여러분 병이 나도 그런 엉터리 사람들 해놓은 말을 듣고서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막 먹어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한 사람의 오피니언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이 사람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엉터리 의사들 찾아가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에 보면 139편에 보면 참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도 다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입술에 그 모든까지 다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잘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 그것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그저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도 인생 속에서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냥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툭 하면 불에 뛰어 들어갑니다. 툭 하면 물에 뛰어 들어가요. 그냥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굿도 하고 뭐 살풀이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해결했어요? 못했습니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대로 데려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와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비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포드 자동차를 끌고 하이웨이를 나갔습니다. 하이웨이를 막 신나게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실실실 하더니 섰어요. 서가지고 한쪽에다 세워놓고 왜 그런지 그 후드를 열어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뜯어보고 저것 뜯어보면서 한참을 실갱이를 했습니다. 근데도 고장의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새카만 세단 차가 하나가 탁 오더니 뒤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사 한 분이 탁 내리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비사가 딱 보니까 신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는 명색이 정비사인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보다 낫지 하는 마음으로서 무시해버리고선 자기가 고친다고 고쳤습니다. 한참을 고쳐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신사가 딱 보더니 몇 군데를 탁탁탁탁 건드는 거예요. 딱 그러더니 정비사한테 그래 가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좀 떡더럽하지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정비사가 고쳤는데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하더니 시동을 걸으라고 그래. 그래서 에이 이거 한번 보자 하면서 가서 그냥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근데 쾅쾅하더니 뻥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잘난 척하다가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문제 생기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가져 나와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가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도 주님께 가져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 주님께 내어놔야지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걸 하나씩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는 오목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가져 나가느냐, 바로 거기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창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나와야 돼요. 주님께 가져나와야 됩니다. 먼저 가져나오고자 해야지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나 혼자 뭐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일어납니다. 그 문제 먼저 누구한테 가져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 가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먼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은 청산주스같이 잘해요. 아우, 그거 하나님이 이거 뭐 어쩌저 말을 갖다 막 입을 열었다 하면 자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미끈하게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는 물론 다급한 마음에 데려왔어요. 그렇죠? 막 다급하게 데려왔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사람들 못해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한탄하셨어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사람의 믿음의 상태라는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또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 싫어합니다. 무엇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해봐. 안 되면 말고.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말을 고쳐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난 당신이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분임을 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고쳐주세요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할 수 있거든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주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거의 불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들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같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확실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이거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의심하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뤄주지 않으세요. 왜? 의심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나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은 그것이 던져진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그걸 가지고 나올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확실하게 흔들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은 제껴놓고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빼놓고 뭐예요?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큰 바위덩어리 앞에 가서 주님, 이 돌덩어리가 황금덩이로 변할 줄 믿습니다. 변해요?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사람들한테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서 물 위를 갖다 푹 빠져. 어떤 사람은 로또를 갖다 사다 놓고서 밤새도록 하나님 100억짜리에 당첨될 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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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거기다가 들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수정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이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주님께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가 딱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그것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를 온전케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병통치약 없어요. 이 세상에. 아마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발견하면 전부 다 만병통치약이야. 이것만 먹으면 다 해결돼. 어쩌면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어떤 음식 하나만 있으면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보면은 야, 도대체 만병통치약이 없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많이 그렇게 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 없어요? 만병치료사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병도 치료했어요. 그분은 안질병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 갖다가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의사 아무리 찾아다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회당장의 12살 난 딸도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라고 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문제를 가져나가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자, 잘못하면 주문으로 알고 있어요. 주문.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뭐가 그냥 주문이 뭔가 막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뭐 기도만 하면 그냥 뭐가 막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가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수단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자기 방에서 주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난 능력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 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도, 내 육신도, 내 환경도 모든 것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그냥 세수하고 그냥 밥 먹고 뭐 일하고 볼일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리가 주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맞을 거 다 맞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저 엉덩이에 빠졌다가 진흙탕물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허덕이며 살고. 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서 오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가 다 그렇게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기도해? 뭐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그 사람이 무슨 뭐 코가 2개야? 뭐 눈이 4개야? 귀가 15개 달렸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혼자 살다가 허덕이면서 매일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코 까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도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다 쫓았어요. 그들 가면서 모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기들이 나도 왕년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내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년에 믿음이 있었다든지 왕년 내가 옛날에 무슨 뭐 한가닥 했다든지
왕년에 뭐 금송아지를 가지고 살았다든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왕년에는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만큼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 왕년에는 사람들 그러죠. 할 말 없으면 왕년이에요.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면 왕년에 내가 그래도 말이야. 여러분 미국 온 사람들 치고 서울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서울대학교 나왔대.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왕년이 아닙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제자들도 왕년에 자기들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하기만 하면은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능력이 팍팍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거, 필수적인 거.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속을 수술했으면 수술하고 나서는 보통 뭐 아기 나도 그렇고 수술한 C섹션 한 사람들도 그렇고 수술한 사람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가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가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어 뭘 너무나.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살짝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눈치채고는 한술 더 떴어요. 그래서 집에 가더니 음식을 잔뜩 해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해요 하면서 막 먹인 거야. 그래서 막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 가스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거 먹어놓으면 그 배가 어떨까? 조금 있으니까 배가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막 배가 아파서 막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정엄마는 가서 의사 불러온다고 쫓아나갔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탁 열리더니 고모가 목사님 6분, 남자분의 목사님을 갖다 6분을 갖다 모셔온 거예요.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 병원.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고통을 하다가 목사님 남자분들 딱 들어오니까 이게 당황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딱 오더니 싹 둘러싸는 거예요, 침대에. 그랬더니 한 분이 머리에다 딱 손을 넣더니 대표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님이 지금 수술을 마쳤는데 지금 가스가 방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더니 가스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앞에서 방구 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참으려고 그냥 막 참으려고 하다가 그냥 빵!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창피했지만, 그렇죠? 너무 창피하죠? 그런데 역시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구나.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늘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눌려서 질직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겪으면서도 그냥 이거는 인생이야, 내 팔자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있나요? 그런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당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이 재미있는 거 그냥 뭐 비디오 드라마 그런 거 몇 시간씩 앉아서 볼 수 있는데 기도하라면 기도는 5분도 못해. 3분도 못해. 좀이 쑤셔서 못해. 눈 뜨고 싶어서 눈을 못 감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삶에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돌아보면 이 현실이 얼마나 험악한지 여러분들이 실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깜깜해져서 이제 새벽녘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 한 명도 실패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해도 쭈뼛쭈뼛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체험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